토요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공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곧이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고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청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잘 먹고 잘 살아라 라는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은 우리가 삶에서 가장 염원하는 내용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면 정말로 잘 먹고 잘 살아라 라는 이야기로 고지고대로 듣는 것보다는 그래, 너 혼자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봐라, 너 꼭 두고 보자와 같은 약간 비꼬는 듯한 말투로 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이 편지를 썼던 그 상황에 대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은 이미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이제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상황을 나타냅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게 생각해 보아도 이곳을 지금 좋은 상황이다 라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어떤 내용의 편지를 써서 보냈어야 됐을까요? 지금 상황이 금방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금방 지나갈 시간을 버텨보자.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라는 이런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는 내용들을 편지로 써서 보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런 내용들을 편지에 담아 쓰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향해 너희는 집도 짓고 텃밭을 가꾸고 농사를 짓고 열매를 먹으며 자리 잡을 것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또한 거기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자녀들도 결혼시키라고, 그리고 자녀들도 많이 낳게 해서 그 땅에서 번성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7절에서는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 있었더라면, 대한민국에서 잘 살아가다가 갑자기 이웃 나라들에게 이제 포로로 끌려간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이러한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이런 편지의 내용이 어떻게 다가오겠습니까? 뭔가 이제 너 다 포기하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냥 다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예레미야의 편지는 당시 사람들에게 헛된 희망을 불어주었던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과 대조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쩌면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예레미야의 편지를 읽으면서 그동안 간절히 붙들고 있었던 그 조그마한 희망도 놓치게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적국에서 잘 생활하고 살림을 차리라고,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 기도까지 하라고 라고 생각하면서 예레미야에게 분노하고 반발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향해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상황에 순응하고 잘 먹고 잘 살라라는 의미로 이렇게 편지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라가 멸망하는 아픔과 포로로 끌려간 그 슬픔 속에 있겠지만,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것에 대해 권면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만약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자신에게 일어난 이 상황을 비관하지 않으며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갈 때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바벨론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관심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날마다 충실히 살아가고 그들의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터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제2, 제3의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바벨론이 또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 같은 원수 같은 바벨론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벨론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은 바벨론의 부흥과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 살아가는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예레미야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곳이 불행하다고 좌절하고 낙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날마다 불평불만을 쌓다 보면 날마다 더 지옥 같고 전쟁터 같은 상황이 반복될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상황을 물려주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을 자녀들에게 되물림해 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 땅이 평안해야 내가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좌절과 낙심으로 이 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했던 것입니다. 내가 그 땅을 위해 기도할 수 없을지라도 나를 위해서라도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헛된 기대를 불어넣었던, 현실을 부정하게 만들었던 거짓 선지자들의 음성을 끊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음성을 듣지 말고 70년이라는 바벨론에서의 생활이 끝났을 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 순간 지금의 어려운 상황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의 시기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의 평안을 준비하게 해주시는 예비의 시간, 탈바꿈의 시간으로 우리의 시각은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당시 예레미야의 시대와 이스라엘 사람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여전히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좋지 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잘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무엇 하나 대화하거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하지 않고 비난하기 바쁜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과 삶이 충돌하는 순간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힘겹게 하기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힘겨운 시간을 보내다가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도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아니더라도 날마다 치열해지는 삶의 순간 속에서 우리는 지쳐 쓰러지곤 합니다. 예레미야의 시대와 우리의 시대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먼 과거의 예레미야는 긴 시간을 초월하여 오늘날의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잘 먹고 잘 살아라. 오직 나의 유익을 위해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잘 먹고 잘 살아가라 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힘겨운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상황에 충실히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마치 70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은 채 날마다 충실히 살아갔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날마다 충실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렵다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힘을 의지하며 날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점점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신 여러분이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많이 힘든 상황입니까? 아니면 기쁨의 상황입니까? 기쁨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함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